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를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아멘.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큰 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다시 한번 1절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하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2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3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 주께 다시 한번 3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고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번 더 서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구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를 늘 믿음 있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거하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의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의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메시아 성가대 감사드리고, 제가 잠깐 독일에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갈등을 기회로, 갈등을 기회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동체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없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제 그때야 비로소 갈등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업체도, 국가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갈등이 찾아왔을 때 너 죽이고 나 죽고, 아니면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고 말기야, 이렇게 서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언제나 기회로 만들어내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갈등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회로, 우리는 갈등을 늘 기회로 만들어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최근에 국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일본과 한국이 경제전쟁을 일으키듯이 지금 경제적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는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어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우방국가였어요. 그런데 다음 주 중에서 일본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를 하기로 거의 결정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화이트 국가를 제외한다는 말은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이제는 우방이었던 한국을 적색 국가, 적대 국가로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아무거나 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의 적국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출했을 때 저 나라에서 무기를 만들 수 있고 해로운 것을 만들 수 있어서 북한에 아무거나 우리가 수입을 못하듯이 이제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고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입하는 것을 다 일일이 꼼꼼히 따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방 국가가 갑자기 적대 국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아주 가깝게 지낸 친구입니다. 그런데 잠시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돌아서면서 이제 지금까지 너하고는 이제는 친구 아니야. 너하고는 이제는 내가 계속해서 원수로 지낼게야. 이렇게 국가가 지금 국가의 관계에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안에서도 또 다른 갈등을 계속해서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 갈등 속에서 기회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되고, 믿는 사람은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데 동참해야 돼요? 아니면 기회로 만들어가야 돼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3주 전부터 하나님, 일본과 한국의 갈등 속에서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하고 제가 7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으셔도 좋고 그냥 머리로 암기하셔도 좋고 함께 좀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수입을 미국과 중국과 일본에 거의 다 거기에 거의 8, 90%가 거기에 다 이렇게 모든 수출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여 수출이 온 세계에 뻗어가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난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 갈등을 온 세계 속에 수출이 뻗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본하고 기술적 차이는 약 3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노벨상 앞으로도 더 나오고 지금 노벨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번 갈등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갈등을 통해서 30년의 기술력 차이가 3년으로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일본 없이는 못 살아. 미국 없이 못 살아. 중국 없이 못 살아. 그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았던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저들이 암몬에게 의지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책망하셨어요. 바벨론에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하나님, 이번 이 갈등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미국도 영원할 수 없거든요. 일본도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중국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믿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10위권에 와 있지만 이의 1위권에 간다고 누가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잖아요. 10위에서 1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갈등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이 더 되면 이 세상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술력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온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 이번 갈등을 통해서 일본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예수 믿는 기회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들이 잘못한 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실 일본은 가만히 보면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가 있어야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복음도 얼마나 일찍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 없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다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3대, 4대까지 우리가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다 망했어요. 그럼 몸만 남는 줄 아세요? 자존심만 남아가지고요. 사람이 그렇게 잘해질 수가 없어요. 일본은 지금 100년 이상을 아시아의 종주국이었고 자기네들이 1등이었고, 우리는 지금 미국과 견주고 살아갔던 최고의 1등 국가라고 생각했던 저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한 게 한두 가지야지. 조선도 1등했던 그 조선이 한국에 추월당해서 한국을 따라올 수도 없고, 반도체도 저들이 1등했었는데 한국이 반도체 1등하니까 거기 따라가 추월할 수도 없고, 핸드폰 모든 게 저들이 지금 추월을 지금 다 당하고 있으니 속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지면서 돕지 못했던 것, 그리고 오히려 그 힘으로 한국을 지금 우리가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진 것이 우리나라의 잘못인가요?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열강국 때문에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통일도 마찬가지죠. 절대 우리나라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가깝게 지낸다고 해서 이게 통일되지 않아요. 통일은 반드시 열국이 돕지 않으면 통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7년 동안 내가 유럽에 있었습니다. 근데 서독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철저하게 열강이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신뢰를 쌓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이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일로 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덩어리야 우리나라 작은 땅덩어리요, 인구라고 해봐야 남북이 합쳐서 7천만인데 그리고 남한은 5천만 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이 갈등을 계기로 인하여 큰 나라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큰 나라가 뭐예요? 비록 나라는 작지만 미국도 품고 중국도 품고 인도도 품고 러시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우리 가슴에 품고 온 세계를 품을 수 있으면 그게 큰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번 갈등을 통하여 이런 계기가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계기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갈등 속에서 오늘 제목만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평생을 간직하시면 돼요. 갈등 속에서 갈등을 오늘 지금 요한서신에서는 하나님께서요,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공동체에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2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냐면 2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까지만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내가 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미워해야 할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워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되겠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그것을 죄를 범해서 되겠나? 그 죄가 뭐예요? 못된 짓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미운 짓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면 내가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죄를 네가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글을 너에게 쓰고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정말 미울 사람, 미운 짓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2장 1절 하반절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빨리 뭘 생각하냐면 예수를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얽혀진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예수를 생각해라. 그 예수가 누구냐면 대언자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2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갈등 천지요, 하나님과는 이미 관계가 끊어진 갈등의 천지입니다. 혼돈 상태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이 문제를 기회로 지금 만들고 계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죄를 범하는 자리에 같이 들어가지 말고 너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로 인하여 어떤 존재가 됐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네가 알아서 너가 갈등을 기회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로 보면 이 베드로가 많이 용서하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아주 성품이 과격하고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애를 썼으면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겠어요. 예수님,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자기는 어쩌면 주님께서 주님께 그 말씀을 하면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칭찬할 줄 알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0번씩 7번. 이건 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곧장 이런 비유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한 임금이 있었다. 근데 그 임금에게 어떤 사람이 빚을 탕감해달라고 왔어. 근데 그 임금에게 빚을 진 사람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갚을 길이 없어서 지금 저 사람은 나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네 자식도 팔고 다 팔아서 갚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1만 달란트를 그에게 용서를 해줘서 다 갚아줬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그래서 안 갚으니까 옥에 쳐 넣었단다. 이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 비유가요 얼마나 실감 있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 노동값이요. 그래도 잘 이게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 6천일 노동값이면 얼마냐면 20년간 노동한 값이요. 20년간 노동한 값이요. 1달란트가.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얼마인 줄 아세요? 1만 달란트는 6천만 노동값이야. 그 6천만 노동값은요, 우리가 20만 년 내가 노동해야 갚는 값이야. 그래도 안 놀라신다고. 근데 그것을 하루의 품삯, 우리 한국의 최저임금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의 품삯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냐면 6조입니다. 6조란 말이에요. 그 6조를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100일 일한 거란 말이에요. 3, 4개월 일한 품삯을 너는 그것을 안 갚아주고 네가 그를 옥에 집어넣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3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네가 진짜 탕감받은 사람 맞냐? 네가 탕감받았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6절도 그 말씀인 거예요. 3절부터 6절을 같이 볼까요?
본문 3절부터 6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네가 공동체의 갈등이 있을 때 또 다른 갈등을 내는 게 아니라 너는 또 죄를 거기서 범하지 말고 여기서 너는 이 갈등 속에서 무엇을? 갈등이 뭘로? 기회로 같이 합시다. 갈등이 언제나 우리는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으면 기회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으면, 내 기업 안에서 갈등이 있으면, 내 직장에서 갈등이 있으면, 국가가 갈등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기회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성령이 충만하면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새 시대를 열지 않고는 절대로 갈등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갈등을 늘 기회로 만들어 가요.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곳저곳에서 모두가 다 기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갈등이 없었나? 한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지금 성령이 충만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제자들 수가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갈등이 아주 심화돼서 싸움터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이 갈등 속에서 구제하는 것도 필요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하지. 그런데 이 구제만 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으면 절대도 안 되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갈등 속에 뭐가 있다?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말 것은 갈등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갈등을 기회로 어떤 갈등 속에서든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이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함께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갈등을 기회로 만들지 못했던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미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떠한 갈등이 있든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무조건 기회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기도 속에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갈등 속에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밤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공동체든 이 세상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갈등을 기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지금 현재도 가정이나 교회나 그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있는 이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여 반드시 갈등을 기회로 만들기를 원하며 이 전을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들 위에와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방송의 가족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